김소운 님이 쓴 수필 중에 가난한 날의 행복이라는 수필이 있습니다. 총 3편의 이야기로 구성이 되어 있지요. 그 두 번째 이야기가 어느 시인 남편과 아내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아침 남편이 세수를 하고 아침상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쟁반에다가 먹음직스러운 삶은 고구마 몇 개를 담아들고 들어옵니다. 핵고구마가 하도 맛있다고 해서 몇 개 사서 쪄봤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맛이나 보라라고 그렇게 권합니다. 이 남편은 본래 고구마를 좋아하지도 않았었고, 게다가 식전에 이러한 것을 먹는 것이 내키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아내의 그 정성을 봐서 마지못해서 작은 것 하나를 들어서 먹습니다. 다 먹고 났더니 아내가 하나만 먹으면 정이 안 간대요. 한 개만 더 드세요 라고 그렇게 웃으면서 권하기에 마지못해서 또 작은 것 하나를 집어서 먹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나가봐야 하니까 밥상을 드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아내가 지금 잡숫고 있잖아요. 이 고구마가 오늘 우리 아침밥이에요 라고 말합니다. 남편은 그제서야 비로소 집에 쌀이 떨어졌다라는 사실을 알고 무안하고 미안한 마음에 얼굴이 화끈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이렇게 쏘아붙입니다. 그 쌀이 없으면 없다고 진작 왜 말을 못하는 거예요? 산에 봉변을 시켜도 유분수지. 그 말에 아내가 대답합니다. 저희 작은 아버님이 장관이셔요. 제가 어딘들 가면 쌀 한 가마니 못 얻겠어요. 하지만 긴 인생 속에서 이러한 일도 있어야지만 늙어서 얘기거리가 되잖아요. 그러면서 수필은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하는 아내 앞에 남편은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지만 가슴속에는 형언 못할 행복감이 밀물처럼 밀려왔다. 여러분, 참 아름답게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제목이 가난한 날의 행복입니다. 근데 좀 현실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작가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의도야 아름다운, 그 가난하며 아름다운, 그것도 함께하면 다 극복하면서 아름답다, 이걸 이야기하려고 했겠지만 저는 왠지 모르게 이 글을 읽을 때마다 이 남편은 의문의 일패를 당한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도 작가가 좀 현실적으로 쓴 것 같습니다. 그 남편이 아내의 말에 그 쌀이 떨어졌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아내의 말에 그렇소, 내가 미안하오, 내가 가정을 잘 돌보지 못했소, 얼마나 힘드오, 이렇게 이야기하면 좀 비현실적이 되는데 이 상황에서 남편이 쏘아붙이면서 그 산의 봉변을 지켜도 유분수지라고 말하는 것 참 현실적입니다. 이 남편은 집에 쌀이 떨어졌다라는 사실보다도 가장으로서, 남편으로서의 자신의 체면이 구겨진 것, 그 자존심이 상한 것이 몹시 기분이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 남편이 남편으로서 또 가장으로서 자신이 그 가정에서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하고 신뢰받지 못한다라는 생각에 그래서 좀 화가 났던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아니면 또는 어떤 조직에서 내가 신뢰받지 못한다고 여겨지게 되면 스스로 비참해집니다. 요즘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직장에서 소위 대기발령 받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근데 이 대기발령을 받은 사람들이 결국 견디지 못해서 그 회사를 그만두는 이유, 아마도 이 회사에서 더 이상 자신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라는, 자신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자신의 능력을 더 이상 믿지 않는다라는 생각에 그렇게 무시당하는 것을 참을 수가 없어서 그냥 사표를 내고 그 회사를 나오게 되는 것이겠지요. 그런데 성경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감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모습을 성경 곳곳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그렇습니다.
가나안 땅에 가까이 온 이스라엘 민족,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뽑아서 12명의 사람들을 가나안 땅에 정탐을 보내게 됩니다. 40일 동안 그곳을 정탐하고 와서 이들이 보고합니다. 그곳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땅입니다. 그러나 그곳 거주민들은 강하고 그 성읍은 아주 견고하고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아주 힘이 장대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곳에서 아낙 자손들의 후손을 보았는데 그들은 거인과 같았고 그들 앞에서 우리는 스스로 메뚜기 같았습니다. 그들이 보기에도 아마 그럴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오늘 본문 1절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여러분, 밤새도록 통곡했습니다. 절망과 낙심의 부르짖음과 통곡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의 말씀은 그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였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애굽 땅이나 이 광야에서 차라리 우리가 죽었으면 좋았겠다라고 원망합니다. 고생하며 이곳까지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이니 아마도 그곳 사람들이 두 손 들어 자신들을 환영해주고 아니면 그 성읍이 무주공산인지라 가기만 하면 되는 곳이라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정탐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목숨을 걸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아니, 목숨을 걸어도 들어가는 것이 도저히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염려가 최고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니 밤새도록 통곡하면서 지금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원망은 3절로 이어집니다.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리. 여러분, 더 나아가서 이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참 불경스럽습니다. 다시 지도자를 세워서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문 5절의 말씀은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그들의 격동이 두려워서, 지금 흥분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서 엎드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린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이런 엄청난 말을 쏟아붓고 있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위해서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또한 정탐을 갔던 여호수아와 갈렙이 자신들의 옷을 찢었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는 격렬한 슬픔이나 엄청난 고통을 표현하는 모습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말에 대해서 그들의 마음이 찢어지듯이 아팠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가나안 땅이 얼마나 아름다운 땅인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실 것입니다. 계속되는 9절의 말씀입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나 이러한 영적 지도자들의 기도와 믿음의 선포도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치려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났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강한 책망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본문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여러분, 본문에서 멸시라고 번역되어진 히브리어 단어는 이 상대방을 바라보는 이 시선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대하는 모든 태도와 행동, 이 모든 면에 있어서 그 상대방을 무시하고 업신여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단어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사용될 때는 하나님을 버릴 만큼 싫어한다
라는 아주 강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고 있는 모든 언행은 곧 하나님을 버릴 만큼 하나님을 싫어하는 악한 모습임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믿지로 번역되어진 히브리어 단어 아만,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아멘이라고 고백하는 그 단어의 어근입니다. 전적인 신뢰를 뜻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기 때문에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의 신뢰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있습니다. 모든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암넬에 대한 염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쏟아내고 있는 원망, 그들의 염려와 한숨, 그들의 통곡은 곧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모세를 통해 그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약속도 붙잡지 못합니다. 애굽에서 그리고 광야에서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크신 팔과 그 능력도 더 이상 신뢰하지를 못합니다. 그저 눈앞에 놓여져 있는, 도저히 내가 뛰어넘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여겨지는 장벽, 견고한 성읍과 장대한 안악 자손들 앞에서 스스로 메뚜기와 같다라고 여기면서 통곡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국어사전에서 염려는 여러 가지로 마음을 쓰며 걱정함,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이러한 염려는 곧 믿음 없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7절 28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마태복음 6장 30절 31절입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저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저 들판에 하찮게 보이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입히시는데, 그러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채워주시고 일하시지 않겠느냐 하시면서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염려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께서 하실 일, 하나님의 손길,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지 못하는 믿음이 작은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의 모든 염려의 대부분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서 시작됩니다. 이 땅에서 내가 만나는 일들, 그 속에서 내게 좀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일들, 때로는 절대로 나에게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하고 바라는 일들에 대한 걱정이 저와 여러분의 염려의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염려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믿음이 작아지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성숙과 믿음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만듭니다.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가시떨기밭에 뿌려진 씨앗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 22절입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세상의 염려 때문에 그 말씀이 그 심령에서 열매 맺지를 못합니다. 늘 염려 가운데 전전긍긍하면서 그 믿음이 더 이상 자라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또한 누가복음 21장 34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둔하여지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마지막 때 그 심판의 날을 기억하지 못하고 살아가게 만드는 이유로 예수님께서는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를 말씀하십니다. 염려는 곧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망각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 염려로 말미암아 둔하여져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우리의 믿음이 아주 작아지게 만들어버립니다. 마음을 하나님께 두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염려하게 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기도를 말씀하시며 주님께서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시작하고 계십니다. 염려에 사로잡히면 결코 기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께 두지 않기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염려하는 자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를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말씀 붙잡지도 못합니다.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하지 못하기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 속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염려하는 자는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지를 못합니다. 눈앞에 펼쳐져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나의 능력으로 내가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라는 계산만을 하게 됩니다.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염려는 우리의 눈앞에 보이는 환경과 상황,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능력으로 하나님을 제한해버리는 것, 그것이 염려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염려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은 곧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광대하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과 하나님의 신비를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날마다 찬송하며 겸손히 엎드리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결코 염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서서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그 하나님의 능력과 그 깊고 오묘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기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결코 염려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이 있기 전인 민수기 11장에서도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는 믿음 없음으로 인해 하나님께 책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는지요? 지난 1월에 제가 주일 예배 말씀을 함께 나눈 적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만나에 대해서 실증이 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민족으로 인해 지도자였던 모세의 마음이 지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내가 이 백성을 낫기라도 하였습니까? 이 무거운 중책을 왜 저에게 주셔서 이렇게 힘들게 만드십니까?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항변을 하게 됩니다. 자기가 어디서 고기를 구해서 이 이스라엘 민족을 먹게 하겠냐라고 하나님 앞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때 모세의 항변,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었는데 한 달 동안 고기를 먹게 하시겠다고 하시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다 모은들 충분하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죠. 말 그대로 하나님,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야말로 이건 엄청난 양의 고기가 있어야 합니다. 거의 불가능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말씀
무엇이었습니까? 민수기 11장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개역 한글판 성경에는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이렇게 번역합니다. 여러분, 염려하는 자,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손이 짧다, 하나님의 손이 짧아졌다 여기는 사람입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결코 하나님의 손이 짧아지지 않음을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염려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이루실 하나님,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실 하나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며 평안 가운데 살아갑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절대 염려하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고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심을 고백하며 누리며 살아갑니다. 염려가 아닌 하늘의 평강을 맛보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곧 염려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손은 결코 짧아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갑니다.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모든 염려 내려놓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몇 년 전에 암 수술을 받으시고 이제 항암 치료도 거의 다 마치신 후에 조금씩 회복되어져 가는 예전에 교회에서 만났었던 한 권사님의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 권사님이, 목사님, 그냥 다 잊어버리고 평안하게 잘 지내다가도 이 병원에 이렇게 정기 검사를 하러 갈 때만 되면 막 염려가 찾아오고 불안하고 막 걱정이 몰려듭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제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이 맞나? 라는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권사님, 그건 믿음과 전혀 상관이 없이 당연한 겁니다. 목사인 저도 그런데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도 수술 후에 이렇게 6개월에 한 번씩 검사를 받으러 가고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노라면 제 마음속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왜 염려가 없고 왜 불안한 마음이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아침에 눈을 떠서 일어나면 소망과 기대보다는 염려와 불안이 엄습하는 날이 더 많을지도 모릅니다. 하루 종일 그 염려 속에서 살아갈 때도 많습니다. 일어난 일들에 대한 걱정, 또 일어나지 않은 일들에 대한 걱정이 우리 속에 가득합니다. 오랫동안 고민했던 한 가지의 걱정이 사라지게 되면 또 다른 걱정거리가 이렇게 일어나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입니다. 어쩌면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러한 염려와 불안이라는 그 무거운 짐을 계속해서 안고 살아가야 할지도 모릅니다. 믿는 우리라고 해서 왜 인생 가운데 염려되는 일이 없겠습니까? 왜 불안한 마음이 찾아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그 마음 가운데 끊임없이 염려가 찾아오지만 결코 그 염려로 말미암아 주저앉지 않습니다. 그 삶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주어진 현실과 비록 그 현실이 힘들고 막막하고 무거움이라 할지라도 결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다른 도움이 될 만한 그 무언가를 찾으려고, 그것을 붙잡으려고 이곳저곳 기웃거리거나 헤매지도 않습니다. 인생을 포기하거나 한숨 가운데 지내지도 않습니다. 그저 그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달려 있음을 믿음으로 담대히 선포합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비록 내가 생각하고 싶지 않은 최악의 상황이 내 가운데 펼쳐진다 할지라도, 비록 내가 원하지 않던 결과가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또한 하나님의 섭리임을 고백하면서 결코 실수하지 않으신 하나님, 결코 그 손이 짧아지지 않으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하나님만 신뢰하며 담대하게 살아갑니다. 내 인생을 가장 잘 아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펼쳐지는 그 모든 것들을 가장 선하게, 가장 완벽하게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담대함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 땅에서 염려하지 않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염려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염려하는 자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염려할 일이 참 많은 세상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갑니다. 어쩌면 우리에게도 가나안 땅 앞에 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 스스로 보기에 메뚜기와 같은 초라한 존재로 보여지고 그렇게 여겨질 만한, 그렇게 염려되는 수많은 상황들을 우리도 얼마든지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모든 염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결코 염려하지 않습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여러분의 모든 염려, 그 삶 주님 앞에 다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선한 계획 가운데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 믿음의 기대를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불러주셔서 이 땅에서 믿음 붙잡고 약속 붙잡고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의 모든 삶의 염려와 걱정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하나님 믿음 가운데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평강을 누리며 행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